성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잘 지내셨지요? 가족과 함께 목장 식구들과 함께하는 공동체 성경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은 고린도후서 1장부터 4장 그리고 시편 26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고린도후서를 조금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기록 목적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게 한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자신의 사도됨을 논증하기 위함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성이 이제 도전을 받으면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요? 바울이 가르친 복음이 도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전한 복음이 사도적인 권위를 갖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사도됨을 논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후서 전에 사도 바울이 몇 통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중에 고린도전서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말고도 이제 2통의 편지를 더 보냈습니다. 그렇게 몇 차례 보낸 편지와 한 차례 방문이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에 대해서 그게 바울 자신에게 위로가 되었음을 고백하기 위해서 이 고린도후서를 썼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말씀을 보시면 고난 중에 받은 구원과 위로에 대해서, 또 고린도 교회 방문 연기의 이유에 대해서 밝힙니다. 3절 말씀에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이 짧은 구절에 위로라는 말이 얼마나 자주 나옵니까?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위로를 베푸신다, 위로하신다. 얼마나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부디 주를 위해서 하셔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런 위로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8절 말씀에 오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까 위로에 관한 말씀을 보았는데 그 위로가 자신에게는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죽을 고생을 많이 하고 살 소망까지 끊어지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위로로 다시 한번 힘을 얻게 되었는데, 그렇게 되는 목적이 뭐냐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런 깨달음을 가지게 된 것이고 그것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이하였으리로.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내게 있겠느냐. 자,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못 가게 된 것이니까 그 못 가게 된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유를 설명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쓸 이 당시의 상황은 지금 우리의 상황과 다릅니다. 그때는 너무 변수가 많았고, 그리고 이 복음이 한창 지중해 연안으로 이렇게 전해지는 그런 때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계획하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알려준 것대로 실행을 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충분하였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의 대적들은 그거 봐라, 약속도 안 지키는 사람이 무슨 사도냐, 이제 이렇게 비난하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다른 사람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특별히 목회자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23절 보시면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정언하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약속대로 가서 그들에게 좋지 않은 결과가 생기는 것보다는, 그러나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가지 않는 게 더 유익한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이런 판단을 존중해 줘야 되죠. 고린도후서 2장은 근심하게 한 사람에 관하여 라고 말합니다. 이 근심하게 한 사람이 누군지는 잘 모릅니다. 다만 이제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도전한 사람일 수도 있고 고린도교에 문제를 일으킨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에 관해서는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6절 말씀에 보시면 이러한 사람은 바로 그 사람,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그런 사람이 벌 받는 게 마땅하지만 그래도 용서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나타내라. 이런 아주 넉넉한 마음을 사도 바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시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제 우리를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5절에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똑같은 냄새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그런 거죠. 예수님을 어떤 사람은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되고 예수님을 안 믿어서 멸망에 이르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선대함으로써 그들도 우리처럼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그리고 반대함으로써 또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양면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은 새 언약의 일꾼들이라고 주제를 정할 수 있을 겁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여기 추천서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사도라는 것을 드러내는 추천서라는 뜻인데 그런 추천서가 굳이 필요하겠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2절에 보시면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가 우리의 추천서요, 너희가 우리의 편지다.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너희가 이렇게 삶이 변화되었으면 그걸로 족하지 않냐,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 아주 의미가 있는 말씀이고 저도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들이 저의 목회적인 돌봄과 말씀 전파를 통해서 삶이 변화되면 그게 저에게는 다른 추천서가 필요 없는, 제가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목사라는 추천서가 될 것인데 우리 성도님들이 계셔서 그런 점에서 저는 참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 말씀에 보시면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바로 여기에서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말이 나오고 우리 주께서 사도 바울을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삼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는 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보시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자유한 심정으로 어디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예배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은 이제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주 은혜스러운 구절이 주어집니다. 7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이 보배는 뭐 그냥 그리스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그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 귀한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성도의 노래라고 복음성가가 만들어졌는데 유튜브에서 성도의 노래라는 것을 찾아서 한번 들어보시면 그 고백을 여러분들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16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18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쇠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육신이나 세상의 것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제1장.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압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이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바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제2장.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오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매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제3장.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 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 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제4장.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충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며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며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제26편 다윗의 시.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여 싸우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살아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공동체 성결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그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 성경읽기에 참여하신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 공동체 성경읽기를 위해서 열심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교역자들과 그리고 방송간사 집사님에게도 한없는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